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놓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벚꽃의 절정이었습니다. 꽃 구경 많이 하셨죠? 저희도 수성못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하얗게 만개한 꽃잎들을 보고 있으면 눈을 감아도 그 환한 빛이 내 마음에 남아서 내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고난주간을 저는 이 빛만 참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벚꽃 아래 있지 않아도 또한 눈을 감아도 내 안에 환해지는 빛을 선물 받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의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세상의 빛과 번쩍한 그러한 가짜 빛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어둠을 통과한 후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는 환한 실체를 만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과정을 거친 빛이라서 이 빛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또 귀한 빛을 얻는 이 만남에 그래서 우리들이 눈만 제대로 번쩍 뜨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보면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 말하게 되는 그것이 참 움직이게 하는 부활의 섭리구나라는 그런 좀 깨달음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이 부활의 빛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 눈을 꽉 감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라는 이 캄캄한 어둠의 폭탄이 딱 터진 듯한 마음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오셨음에도 유령인가 하면서 무서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막막한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우리도 아등바등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공동체로 공생애를 함께한 지체들이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마냥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리고 비겁함이나 불신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친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가서 첫 마디를 건네셨는데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인사죠. 그런데 이것은 샬롬이라는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샬롬이라는 그저 인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먼저 손을 딱 내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내미신 손길과 같은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오셔서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겁에 질린 우리들에게는 눈을 뜰 용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먼저 겁쟁이인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굳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인사가 먼저 있었기에 제자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편안해져야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데 진짜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가만히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겁이 많아서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이벤트,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 한복판으로 성큼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신 그 손과 발을 보라 하시면서 상처난 손과 발을 내밀면서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고난을 그저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진 실체 그대로 우리 곁에서 영광으로 바꾸신 사건이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상처 입고 지칠 때 주님께서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내 보이시면서 나도 너처럼 아파 보았다. 나도 고통과 희생의 터널을 죽음으로 내가 받아내 보았다. 내가 여기 너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생으로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기쁘지만 그런데 아직도 믿기지 않고 놀라움 가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그 방식이 조금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잡수셨다 했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듯 묵상하다가 먹을 것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 혼란스럽고 복잡한 와중에도 생선을 구웠구나. 그렇다면 이 구운 생선에 담긴 의미가 뭘까 묵상하다가 그래 비록 예수님을 보내고 뭔가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지켜냈던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참 비린내 나는 그 작은 소박한 일상을 주님께 내어
드린 그것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이구나. 주님은 그 소박한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잡수시면서 증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봐봐라. 유령이 아니다. 나는 너의 식탁 옆에 그리고 너희의 고단한 일상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너의 주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시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그 손으로 제자들이 정성껏 구워낸 그 평범한 일상의 양식을 받으시고 그리고 직접 잡수시면서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누우셨다. 그 또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의 비린내 나는 그 일상의 생선을 먹고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소박한 식탁 위에 그리고 우리의 상처난 손마디에 임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만나주신 것이구나, 가르쳐주신 거구나 라고 하니까 참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다른 기적이 아니라 그 손과 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나는 있느니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잡수신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선언은 종이 위에 어떤 글씨가 아니라 제자들이 겪은 고난과 지금 나누고 있는 식탁이 모두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마침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읽은 책이 아니라 만져지는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강대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낮은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일상의 부활 신앙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 저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공동체 안에 거하라 라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딱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승천하여 눈앞에 사라지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기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실체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의 실체로 계시는 분으로 이제 다시 만나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어둠을 뚫고 나온 부활의 생명이 결국 어디까지 가닿았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선 한 토막을 먹는 평강을 비는 그런 식탁의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죄사함의 은혜로 덮어주고 소박한 식탁을 나누며 말씀의 조명 아래 일상을 살아낼 때에 그 공동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대신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먹고 자고 사랑하고 때론 아파하는 일상은 민족과 또 인종과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또 삶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으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또 식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평범한 삶이라야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수 있는 보편적인 복음, 가장 낮은 사람에게까지도 그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이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 주셨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복음은 거창한 기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두면 지루하고 막막할 뿐이지만, 그런데 성경이라는 빛이 우리를 깨우치고 또 우리를 비추어 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목을 통해서 부활의 생동감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날마다 다른 리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어둠을 통과한 우리가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나의 평범한 일상을 복음으로 다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고, 이것이야말로 눈을 감아도 보이는 또 빛을 안고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함께 나눠 먹는 것, 눈에 띄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일상의 반복되는 일들과 시간,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작은 교회에서 아동아동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소박한 일상을 받아 잡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십니다. 눈을 감아도 환한 빛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벚꽃의 잔상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숨결 속에 우리가 떼어 나누는 양식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는 오늘 이것을 부활절에 드리는 복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사하시는 주님의 평강에 기쁘게 화답하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비린내 나는 너무나도 고질고질한, 그러나 제 일상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거룩한 성소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실제가 우리 또 공동체 위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또 견고하게 또 세워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하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우리 일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살게 하시고 먹고 나누는 식탁 가운데, 크고 작은 만남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날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놓고 걸어가는 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